요한 16장 26절부터 봅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 16장 26절부터 34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관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종종 가지는 오해 중 하나는 오늘 나의 관심사가 곧 하나님의 관심사다. 내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오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과 거리가 먼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적 삼고 우선순위 삼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관심사도 이런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답을 찾아보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뭔지 한번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에 보면, 자, 이 말씀을 쭉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과실입니다. 열매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최대 관심사가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십시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과실, 열매를 맺으라, 맺지 아니하면,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런 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증거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관심으로 갖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뭐요? 열매입니다. 우리의 행복 아닙니다. 우리의 무병장서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최대로 향해서 애쓰시며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가지인지 아닌지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줄기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인가, 아니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바싹 메말라서 무늬만 성도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히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신들의 행복과 평안을
포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인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모습이죠.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그들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억울한 매를 맞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며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주님의 관심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고요, 억울한 매를 맞게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적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억울하게 매 맞고 피 흘리며 기절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성공한 인생이다, 누가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한 삶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그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참된 모습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의 삶을 살피면서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을 탓하지 않고 그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고난을 당했지만 해당 하나 없는 그 이방인의 도시에 복음을 증거해서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살피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강가에 나가서 루디아와 몇몇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오픈해서 어떻게 했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은 겁니다. 또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뭐 한 거죠? 열매를 맺은 겁니다. 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그렇게 때렸던 간수와 그 집안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뭐 한 거죠? 열매를 맺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열매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열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해 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삶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이들의 삶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들의 지난 삶의 특징을 우리도 지니면서 남은 생애를 다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처럼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그런 기적의 주인공,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배울 삶의 자세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 것 가지고 기적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지진 일어나는 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한 가지 자연적 현상이죠. 자, 우리는 지진을 자주 겪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웃나라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늘 일상처럼 지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진의 강도가 옥토가 조금 움직이는 정도의 지진, 건물도 부서지지 않는 정도의 지진, 이것은 뭐죠? 큰 지진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은 자연 현상의 일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지진이 나서 옥토가 조금 움직이는 것, 이것은 일상의 자연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쇠사슬이 다 벗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뭡니까?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묶였던 쇠사슬이 아무런 작동이 없었는데 벗겨졌습니다. 꽉 닫혀 있는 문이 아무런 작동이 없는데 열렸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뭡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 참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뭐예요? 하나님 비상간섭하심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초월하심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우리가 초자연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초자연적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요? 자연의 질서,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의 형편 속에 나타난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기적 속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성도의 삶이란 자연적 일상의 삶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능력에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자기 논리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리나 주장과 경험들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우리가 근거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은 이성적입니다.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주장과 경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들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방법으로 볼 때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인맥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이번 당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인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는 겁니다. 내 이성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 경험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 지식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능력,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자,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내가 처한 내 개인의 형편, 우리 가정의 형편, 우리 생업의 형편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특별한 능력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단도 애를 쓰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단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 세상의 자연인과는 달리 나의 그런 초월적 능력들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기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고 수많은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홍해는 뭡니까? 불가능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게 하셨습니다. 또요, 물 위를 걷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한 끼 식상에 분량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성인 남자 5,000명이 먹고 남을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얘들아, 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미건조한 사막을 걷는 자연인의 삶이 아니란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날마다 살아있는 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야. 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야. 비바람이 몰아오고 폭풍우가 몰아오고 누군가 나를 유해한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논리로는 안 된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초월적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생업의 현장 속에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란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너희는 오늘부터라도 그런 내 손길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배우는 지식적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이 체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내 홍해를 가르시고, 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인생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들을 여러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공부이 뭔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성경에서 배우는 알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삽니다. 영적 교제의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참으로 불쌍한 성도 아닙니까? 참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요, 이것은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줄기의 물과 영양분을 뽑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열매란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열매 아닙니까? 뿌리를 심고 줄기가 자라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26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면 이에, 그러므로,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그 앞에 25절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 살펴보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결과 이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적의 도구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찬송을 드렸더니 그 결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모든 고통이 엄습해오는 그런 감옥 밑바닥에서 그들은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위탁의 행위, 신뢰의 행위인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나를 기적적으로 돌보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위가 뭐예요?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6절은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노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이들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찬송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주 앞에 나가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 위에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라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고통이 없는 삶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라고 문제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라서 고통이 없는, 한숨이 없는, 두려움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인생 속에서 좌절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처를, 실패를 경험치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평안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인생도 찾아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고통이 있고요,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 모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안 필요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이 필요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 내가 처한 삶의 현실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며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으로. 두 번째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기준,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삶의 어떤 귀중한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즉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가치, 저 하늘나라의 것을 가치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까? 드르르륵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혹시나 하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감옥 안은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죄수가 도망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을 죄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꺼내서 자기 목을 찔러 자살하려고 하죠. 자, 이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지난밤 죄수들이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다시 아침이 되어지면 또 끌려가서 또 엄청난 채찍과 고문을 당할 것입니다. 아니,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드르륵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는 게 상책 아닙니까? 도망가는 게 최우선 할 일 아닙니까? 다 도망갔을 겁니다. 다 도망가는 게 맞는 거죠.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를 놓치면 그 모든 대가는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책임은 간수에게 오는 겁니다. 자,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고문을 당해야 됩니다. 자기가 고통당해야 됩니다. 간수는 재수를 고문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문 기술을 쓰면서 이 고문 기술을 쓸 때 얼마나 큰 고통이 그 재수에게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면 괜찮다니까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런 아픈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겠다. 그럴 바에는 뭐 하자? 내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문제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병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병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생업에 문제가 있는데,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감옥에서 출옥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을 떠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하자 자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죠. 이렇게 한 것은 가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이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조금 손해와 조금 희생과 조금 헌신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저 영원한 가치 하늘나라의 것에 기준을 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그런 가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 더 큰 긍지, 더 큰 가치가 이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늘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의 감정으로 볼 때 아마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뭐죠? 갈등을 일으켰겠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요 대목에서 간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망이, 희망이, 확률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전해 보았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했는데 약간의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고 이번 것을 기회로 해서 이 사람을 영혼 구원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혼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며 거기에 우리 삶의 가치를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와 얼마나 다른 가치 기준입니까?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보시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목소리를 들은 간수의 반응입니다. 어제까지 그를 채찍으로 쳤던 간수였습니다. 그가 그 죄수인 바울과 실라 앞에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 무릎 꿇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낸 로마의 특공대원이 이 죄수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자, 언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숙입니까? 어떨 때 존경심을 갖습니까?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거나 더 위대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존경심을 갖고 마음으로 존경하며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죄수였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 믿음을 인정해주고 우리 삶을 존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육체의 고통이 있었겠지만
채찍을 맞는데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와중에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때릴 대로 다 때려서 시체처럼 기절한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밤에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소리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간수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간수라고 그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자다 깨어보니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하고 자기를 하려는 순간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대목에서 이렇게 지금 이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채찍으로 고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로마 군인의 신분도 잊어버린 채 그래서 이 제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외치는 거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많은 제도들을 만나보았는데 당신은 다르다. 당신의 삶은 다르다. 그런 환경 속에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인데,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인데, 도무지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그런 감옥 속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거반 다 죽었는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가만 보니까 그 비결은 예수 믿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예수님 나도 알게 해다오. 그 비결이 뭔지 나도 알게 해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기주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언행심사를 보일 때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며 인정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고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언행심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 믿는 것을 누가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예수가 무슨 큰 권능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어필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복음을 전파했어요.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대목에서 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주를 붙였을까요? 주는 무슨 뜻이죠? 주님, 주인,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간수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군인의 특징을 살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군인은 상명하복, 그렇죠? 상명하복. 내 생각, 내 뜻과는 안 맞아도 상사가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상사 맞죠? 그렇죠? 위에 군인이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복종하는 특징이 뭡니까? 군인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 로마 국가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상사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 믿음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 주인 삼고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주인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너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보십시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자 그 가족 속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뭐죠?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라.
네가 구원받을 거라 말씀하지 않고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거라.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전염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사니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 아내, 내 가족, 내 부모가 다 영향받고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참된 예수쟁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 우리가 구체적인 복음을 전파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 지인 누구입니까? 이 가을에 기도와 찬송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 되셔서 여러분 인생 앞에 놓인 인생의 홍해 같은 문제,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문제, 닫힌 문 같은 문제를 활짝 풀어 제치는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지난 세월 동안 얼마만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혹시나 줄기에 붙어 있는데 바싹 말라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 우리가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와 찬송을 하는 특별 새벽기도,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새세명 축제를 할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모이면 무엇을 하죠? 뭐 해요? 뭐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또 뭐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다고요? 기도와 찬송입니다. 언제 할 수 있다고요? 특별 새벽기도 통해. 물론 평상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만큼은 내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이 딱 한 주 아니 5일 동안 어떻게 했든 간에 새벽을 깨우며 나가서 기도와 찬송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닫힌 문들, 내 인생의 홍해,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활짝 열어 제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였죠? 전도의 열매. 언제입니까? 10월 마지막 주 새생명 축제.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영혼 구령.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이렇게 기도 응답과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다짐과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